네, 다시 한번 우리 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합장하고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네, 다 손 내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장마에 비가 내리고 무더운 날씨에 6월 초하루 법회에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제 올해 병신년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어제 입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운집해서 잘 입제를 모셨는데 오늘 또한 초하루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도 비 오는 날씨에도 함께 이렇게 동참해 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신앙은 마치 공기와 마찬가지로 늘상 마시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특별하고 내일이라고 또 특별치 않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공기와 같이 늘상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어제 그 입제를 통해서 또한 7월 보름까지 천도 기도를 계속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천도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안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우람분절 기간입니다. 참 절집에서는 참 이 기간이 굉장히 훌륭한 기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세속에서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한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만은 절집에서는 바로 7월 보름 우람분절을 통해서 백중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러한 기간입니다. 또한 9월 9일은 연고 제삿날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천도를 또 하고 또한 통도사에는 어제 주신 말씀하셨듯이 12월 초 하루 음력으로 동짓달을 맞이해서 모든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을 모셔놓고 하엄경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또한 돌아가신 분들을 함께 부처님의 그러한 훌륭한 그 진리에 함께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바로 하엄살림 기간입니다. 오늘 저는 과연 부처님은 경전에서 효를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람분절은 목련존자의 그 목련경에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제도할 때 그러한 신통 제일이 신통을 부처님은 부르란 말씀이 없고 공덕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부처님은 경전에서 효를 어떻게 말씀했는가. 또한 두 번째는 부처님은 신통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 다음에 왜 공덕을 쌓으라고 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안다면 그는 마땅히 공경할 만하다. 조그만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나에게서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은혜를 갚는 일을 찬탄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랬다. 제자들을 모이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갚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람을 공경할 만하다. 하물며 조그만 은혜를 아는 사람도 공경할 만하는데 큰 은혜를 말해야 뭐 하겠느냐. 적은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사람에게도 공경할 만하는데 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나에게서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은혜를 자그마한 은혜를 아는 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멀리 떨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나는 항상 은혜를 갚는 일을 찬탄했기 때문이다. 늘 부처님은 은혜는 갚아야 된다. 적은 은혜나 큰 은혜나 항상 갚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자는 바로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고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와 가깝지 않다.
비록 가사를 읽고 내 곁에 있어도 내 제자가 아니다. 아주 부처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나와 가깝지 않다. 비록 가사를 읽고 머리를 깎고 내 옆에 있어도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가사를 읽고 머리를 깎고 내 옆에 있더라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가깝게 있어도 그 사람은 나와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다. 왜? 나는 항상 은혜를 갚는 자를 찬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조그마한 은혜도 갚을 줄 아는 자는 바로 나와 가깝게 있는 자와 같다. 그러나 반대로 내 곁에 가사를 읽고 머리를 깎고 옆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며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크거나 작거나 항상 은혜 갚기를 좋아해야 하느니라. 큰 은혜나 작은 은혜나 우리는 항상 갚기를 늘 좋아해야 된다. 부처님은 이어서 모든 은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두 사람에게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두 사람에게 아무리 큰 은혜, 큰 것들을 다 해도 그 은혜를 다 두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모, 어버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두 사람이다.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천년만년을 의복과 음식과 평상과 침구와 의약을 풍족하게 하여 공양했다고 하자. 또 그 부모가 어깨 위에서 오줌과 똥을 누더라도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설사 왼쪽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천년만년 그 두 부모님에게 의복과 의식과 침구와 의약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공양 올리고 또한 그 부모가 그 어깨 위에서 똥을 다 싸고 오줌을 쌌더라도 그 은혜를 다 자식으로서는 어버이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지중하다. 우리를 안아주고 길러주고 때로는 보살펴 주기를 쉬지 않는 까닭에 우리는 해와 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부모에게 공양하고 항상 효순하되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대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야 하리라. 아함경의 선지식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고 천년만년 가진 공양을 다 올리고 또한 설사 부모가 그 몸 위에서 자식의 몸 위에서 오줌똥을 싸더라도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나를 항상 안아주고 길러주고 보살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태어났던 것이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가히 갚을 수가 없다. 수행자들이여 부모에게 공양하고 효순하고 항상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말고 늘 봉양을 올려라. 시기와 때를 놓치지 말은 건 뭐죠? 부모는 천년 만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못했던 거 하고 지금은 후회한들 그걸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공양하고 효순하고 효도하는 것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라고 부처님은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해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짓자 꽂다 사례에서 장자들에게 말씀했다. 장자들이라는 것은 세속에 거하고 있는 남자 거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란 아버지의 자은요 어머니의 비은이다. 말세의 중생들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님의 덕을 등지고 있다. 말세의 중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어머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이 세상에 한 급 동안이나 머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다 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급 동안에 오랫동안에 부모님 은혜만 가지고 설해도 다 설할 수가 없다면 그 은혜는 너무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한 것은 마치 비유하기를 파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을 뿐이다.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하고 설한다 해도 내가 그렇게 일곱 동안에 살면서 그 많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설하더라도 그 설하는 것은 마치 파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다. 파리가 바닷물 마셔봤자 얼마나 마시겠어요? 부처님이 부모님의 은혜를 일곱 동안 설하더라도 바로 파리가 물을 마신 것과 같이 부모님 은혜를 다 설할 수가 없다는 그만큼 부모님 은혜는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지가 무겁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무겁고 태산이 높다 하지만 아버지 은혜는 그보다도 더 높다. 어머니 살아계심이 최고 부자요 어버이 돌아가심이 최고 가난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바로 최고 부자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것이 바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바로 부자고 가난한 것이 뭐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제일 가난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 붓다인 나에게 공양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을 닦는다면 이 두 산의 복덕은 다르지 않아서 3세에 걸쳐 한량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대승봉생 심지관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껏 붓다인 부처인 나를 공양하고 또한 어떤 한 사람은 바로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한 사람은 바로 붓다인 나에게 부지런히 공양 올린 사람과 붓다인 나에게 공양 올리지 않고 그냥 부모님께 효행한 사람의 그 공덕은 그 복덕은 다름이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은 3세의 복을 누릴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는 중하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지휘자님 천궁 거사가 엄마라는 노래를 부를 겁니다. 내가 어제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그런 거 부탁하려면 일주일 전에 해야지. 그런데 우리 저 지휘자님은 전문가니까 엄마라는 도신 스님의 엄마라는 그러한 노래를 잠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엄마 따라 나도 갈래 엄마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보내요. 불쌍하신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엄마 따라 갈 테야. 땅을 치고 하늘을 보며 피 눈물을 흘려도 한 번 가신 우리 엄마 돌아올 줄 모르네. 엄마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떠나가신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우리
다들 어머니가 보고 싶죠?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말고 봉양하고 효순하라라는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목련경에는 목련은 신통제일인데 신통을 부렸는데도 어머니를 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그렇게 씁니다. 제일인 목련에게 목련 신통으로서 어머니를 다시 한번 해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고 모든 대중들에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공덕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신통을 부르지 말라고 신통의 얘기는 안 했을까요? 부처님 경전에 신통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날란다 성 팔라리 엄차 숲에 계실 때 이랬다. 어느 날 견고라는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이렇게 청했다. 나란다 성에 있을 때에 숲속에 있을 때에 견고라는 장자의 아들이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께 원하옵니다. 비구들에게 명령하여서 바라문이나 장자의 아들이나 거사가 오거든 그들에게 신통력을 보여주도록 하소서. 그 지역의 바람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당시에 큰 그러한 외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한 집단들이 오거나 또한 마을의 거사나 장자들이 올 때에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여주게 해라, 이렇게 부처님한테 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청을 거절했다.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왜 거절했냐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들을 위해 신통력, 신족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있으면서 고요히 도를 생각하라고만 할 것이다. 만일 공덕이 있으면은 마땅히 스스로 그것을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경고 그 장자의 아들이 와서 부처님, 앞으로는 부처님 제자들에게 바라문이나 장자나 모든 거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좀 부려주셔서 이렇게 부리라고 좀 제자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나는 신통력을 부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제자들에게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항상 도를 생각해라. 만일 공덕이 있거든 공덕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숨기고,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드러내 보여라. 나는 이렇게 가르칠 뿐이지 뭐 신통력을 부리라고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경고가 또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부처님이 말씀한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란다 성은 국토가 풍요롭고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성은 나라가 기름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신통을 보여준다면 이익됨이 많을 것이며 부처님과 대중이 훌륭하게 교화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가 왜 신통력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보이라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은, 우리나라는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신통력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신통력을 보고 많은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 포교하기가 좋고, 다른 사람이 쉽게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이 이유로서 바로 경고 장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신통력을 보이도록 부처님이 좀 명령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경고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끝내 비구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신통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무슨 까닭으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신통력을 보이면 그들은 나의 법이 신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법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방시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는 신통력을 보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신통력을 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냐? 부처님 제자들은 신통력이나 닦는 사람을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법을 닦기라고 하는 것이지 잠시 그 사람을 끌기 위해서 신통력을 보여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러한 이익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부처님 제자 부처님은 신통이나 부리고 이러한 집단으로 알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은 도리어 불법의 해방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비구들에게 명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내게 하지 않는다. 다만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장자의 아들아, 그것이 바로 내 제자들이 나타내는 신통이니라. 불교의 신통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의 신통은 뭐냐?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도를 닦고 만약에 공덕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서 숨길 줄 알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제자들의 신통이다. 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부처님은 신통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련존자에게 신통력을 부려서 부모님을 제도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공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스님들이 모이는 7월 보름에 바로 스님들에게 공덕을 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스님들에게 공덕을 쌓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바로 경전의 말씀을 빌려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바트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랬다. 어느 날 부처님은 한 사람의 바른 수행자가 나타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대해서 말씀했다. 기원정사에 있을 때 부처님은 한 사람의 바른 수행자가 나타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이대한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이익해 하고 이익되게 하고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못 생명을 가엾이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수행자가 올바른 수행자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 또한 중생들은 편안해지고 세상의 못 생명들을 가엾게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한 수행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이내 도에 들어 살며 두 가지 진리와 세 가지 해탈문과 네 가지의 진리와 다섯 가지의 뿌리와 여섯 가지의 그릇된 소견이 사라지매 일곱 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 여덟 가지의 바른 길, 아홉 갈래의 중생이 사는 길, 열 가지 열애의 힘, 11가지 자비의 해탈도의 세상에 해탈도가 바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만일 위대한 한 수행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바로 그는 도의 듬으로써 바로 뭐가 나타나냐? 자비의 해탈의 도가 세상에 나타난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곧 지혜의 강명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의 지혜 강명이 세상에 훤히 나타난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무명의 큰 어둠이 사라진다. 스스로 사라진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37가지 도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에 만일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지혜 광명이 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훤하게 나타남으로 바로 무명의 어둠이 스스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이 세상에는 37가지 도가 세상에 나타. 이걸 뭐라면 37조도품이라고 우리가 바로 해장 보각 앞에에 이 돌로 이렇게 칠각지, 뭐 사성제, 그렇게 써놓은 그게 37가지 도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모두 근심에 잠길 것이요 천상과 지상은 모두 의지처를 잃을 것이다. 만약에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근심에 잠기고 또한 천상과 지상에는 모든 이가 의지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천상과 지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계율과 보시와 지혜가 원만하며 마치 가을 달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비추는 듯 하다. 이 세상에 위대한 수행자,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지상과 천상의 모든 이들이 바로 믿음이 생기고 계율과 보시와 지혜가 원만해진 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허공에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은 지상에 훤히 밝고 그 보름달이 어디에 부족함이 없이 바로 비춘 것 같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천상과 지상의 모두가 번영하고 사막도에 빠진 중생들이 스스로 줄어들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와 더불어 견줄 자가 없고 모든 면에서 그와 짝할 리가 없다. 보시와 지혜와 지혜에 그에 미칠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이냐? 바로 열의 아라한 정변지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의 아라한 정변지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겨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해 나갈지라. 증암경에 아수름품에 나오는 부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수행자가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나옴으로 모든 이의 바로 안식처가 되고 모든 중생이 다 안온해지며 모든 이가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복덕이 생기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모든 중생들이 근심이 생기고
모든 중생의 의지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바로 삼보에 기여하는, 불법 승에 기여하는 바로 우리들의 기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공양을 올린 것보다 바로 수행자에게 공양이 올린 그 공덕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짓되 훌륭하게 공덕이 될 수 있는 승가의 공양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련경을 통해서 그 목련 존자가 신통이 제일이지만은 신통으로서는 부모를 구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의 힘으로써 부모를 지옥고를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람분제 식 가운데 그러한 기간에는 많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을 짓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들은 빠짐없이 늘 이 기간에 공덕을 지어야만이 그 공덕의 힘으로 부모님이 지옥고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목련경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신통 제일은 그러한 목련 존재가 신통을 부리지 못했을까? 왜 부처님은 공덕을 지락했을까? 100가지 음식을 해서 스님께 올리라고 했을까? 바로 지옥고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덕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우람분제 이 사회는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차 인연 비온 날도 이렇게 오신 이 공덕으로 여러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